삼락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손을 들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악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우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누리고 나아가게 하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더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도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은 실망될 수 있고 낙담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걱정과 시험 가운데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선언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시험과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리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11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 주기를 원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여 온 세계가 난리가 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 환경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 이렇게 지어져 오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모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괴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본연의 모습으로 나가 전도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루속히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로 귀한 삼락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는 많은 이웃들과 우리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모범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생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떤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브온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이 20여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위해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모든 것들 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발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괴멸되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온 세계에 찬양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잦아들지 않고 점점 더 위험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 위생과 방역에 더욱더 힘쓰시고 우리가 이 위기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예배를 잘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방역을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지금 시행을 이번 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금요 영성 집회 우리 주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2022년을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더욱더 살펴보고 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러브원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우리
매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있다가 우리 사랑의 연결고리라는 이 헌금을 통해 또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실천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도전하도록 우리 함께 힘썼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룰을 저희들이 정한 것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자유를 주면 그 자유가 우리를 태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 단서를 붙였는데, 집이 머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집에 교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서 해야지 잘 돼 그러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태만해지고 느슨해질까 봐 그렇게 우리가 룰을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내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것을 지켜가는 가운데서 지금 교회에서 또 한 명씩을 더 이렇게 품도록 안겨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 저촉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그런 분들에게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 작업을 하고 이게 마무리되면 아마 오늘 중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품을 분들을 또 이렇게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내일부터 열심히 우리 러번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요,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빛이 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사업과 그 직장, 그 터전에서 사랑으로 정말 물들여가는 그런 우리 삼락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권사의 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예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 202호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 202호실에서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김고모 안수집사님, 오경숙 권사님의 3녀되는 성신량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1일 오전 11시 30분 웨딩 해너스 2층 그랜드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쥐기 위해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많은 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줄리어스 시저가 자신의 그 야망을 위해서 달렸지만 그의 사랑하는 부하 브루터스의 단검에 그는 그 야망을 꺾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32살의 나이에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대륙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또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그의 수중에 장악할 뻔하는 그 정도로 그가 힘을 썼는데 결국 월터루 전쟁에서 그는 패배하고 유배를 당하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을 다 얻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졌다고 또 높아졌다고 자랑해봐야 그 자랑이 아닌 것이 그보다 더 뛰어난 이도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자랑은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그러한 수재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분이 보장되는,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보다 자신이 가지게 된 그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걸음을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비난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흔들리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변호를 펼쳐가고 있는데, 자기 자랑처럼 늘어놓는 이 모든 것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변호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복음을 위한 삶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근데 만일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자랑을 늘어놓을 때는 받아들였으면서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랑은 주를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주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육신을 따라 하는 것임을 그가 알면서도 바울이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랑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 담겨 있는 바울은요, 바울의 마음은 내가 지금 너에게 내 자랑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랑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거리처럼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서글픔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서글픈 마음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이러한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나는 서글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9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 거짓 선생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너희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이들을 받아들인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냐라고 그들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누가 너희를 종살이 시키고 있는데 너희는 용납했고, 누가 너희를 먹어치우고 있는데 너희가 용납했고, 누가 너희를 갈취하고 있는데 용납했고, 누가 그 자신을 높이고 있는데 용납했고, 누가 너희를 뺨을 치고 있는데 용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정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문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사실에 기반을 둔 가정문을 5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들의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그 거짓 선생들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며 서는 그 거짓 선생들, 그들이 거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인 그러한 차원의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바울을 오히려 약한 자라고, 오히려 참으로 바울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약한 자도 아니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그런 자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나는 약하지 않은데 너희가 내가 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한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그냥 너희가 왜 이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의 것을 갈취하고 그들의 것을 지배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있는 이것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펼쳐진 그 상황 속에서 그들로 인하여서 지금 변화된 그 모든 상황이 바울에게 서글픈 마음을 안겨주고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22절을 보면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사역을 했는지를 그가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거짓 선생들에 비해서 자신은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혈통적인 차원이나 또는 언약적 정체성의 원리에 있어서도 바울이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혈통적인, 그러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달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24절 25절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요, 자신이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수고, 이런 외적인 고난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이렇게 외적인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가 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바로 그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내적인 수고를 그가 감당했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압박감,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약하다는, 누군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넘어진 것처럼 아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실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마치 실족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애타고 그렇게 마음에 불이 탔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거짓 선생들과는 다른 그러한 걸음을 자신이 걸어왔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왔는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달려왔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혈통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 사역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그 거짓 선생들보다 자기가 조금도 덜하지 않는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지금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는 고난,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요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요,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나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역사가 복음을 이어오는,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요,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으로 감당해내는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고난과 그 아픔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내 자신이 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삶은 바로 그렇게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바울이 32절 33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그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보고요,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다메섹을 통치하고 있던 아레다 왕의 방백에게 바울이 위험한 인물이니 저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의 방백이 성문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순간을 피하고 광주리를 타고 그 성벽을 내려가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사건을 언급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위한 삶 처음부터 고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기와 위기를 가운데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좀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자리에 서면서부터 나한테 위기와 위험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위기와 위험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위기가 따르고 위험이 따르고 또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때로는 부당함과 억울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이 복음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 위험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었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내가 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나바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만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놓고 돌무더기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나바도 있었고 또 그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자 그들은 돌아갔고요, 바울은 죽은 게 아니라 다시 깨어나서 그 돌무더기를 헤치고 일어나서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나바가 있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더베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나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위험에 있을 때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돕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그 형편도 그 어려움도요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바울에게는 최우선이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바울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이 불편한 것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울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림 동상을 설립한 김홍국 사장은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병아리 기르는 것이 즐거웠답니다. 그는 공부보다도 병아리 기르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그것에 마음이 더 쏠렸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도 병아리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집안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출까지 하면서 이리 농림고등학교를 들어갔답니다. 그것은 병아리를 키우고 싶어서.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졸업할 때까지 병아리를 키워서요 7,500만 원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병아리 기르는 일을 하면서 무한한 행복과 그 기쁨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하라고 말들 하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일을 사랑하게 되면요,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에 지치게 되고요, 일을 사랑하면요 그 일을 하다가 무언가 막히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요, 또 일을 사랑하다 보면 일에 묶여가지고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일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을 사랑하지 말고요, 사랑이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일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주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일을 하게 하면요, 사랑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힘든 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사랑으로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러브원 챌린지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러브원 챌린지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야, 그거 힘들겠는데,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면 힘들 거야, 힘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야, 그거 어려운데, 쉬운 일이 아닌데, 야, 매일 문자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야, 매일 기도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야, 어려울 텐데, 어려울 것 같아, 야, 그거 그냥 쉽게 조용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놔두지, 또 귀찮게 그런 걸 하라고 하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일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러브원 챌린지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야, 그거 보람되겠는데, 야, 그거 기대가 되는데, 야, 그거 참 뿌듯하겠다, 야,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사랑으로 일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복음을 사랑하는 그 복음을 위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가 크신 은혜며 주가 크신 은혜 내며 나를 항상 돌보시네.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복음을 사랑하며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이루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그 복음을 사랑하며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답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먼저였던, 내가 우선이었던, 내가 앞섰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자신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복음의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며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때로는 부당함과 억울함과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품어주셔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삶의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뚝 서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진의 길을 열어주시며 진학의 그 문을 열어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잦아들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줄 알아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